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는 똑같이 인생은 고난을 경험하고 역경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또 신을 극복하는 길을 신자는 알고 있지만 불신자는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신을 당하여 아프고 길어도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명절에 모이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양을 파는 장터로 오시게 됩니다. 그것은 베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라는 말은 자비의 집, 형랑의 집, 감람의 집으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의 집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그 병자, 석영, 결두발이 또 혈기 많은 자들이 모여 삽니다. 왜냐하면 가끔 그 모습은 무리 손님들이 있는데 누군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그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이 동하게 기다리는 거죠. 주님은 이런 병들이 모이는 베데스다에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는 환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접근하셨습니다. 그 병자는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로 살고자 싶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아프고 괴로웠고 고통하고 방황할 때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베데스라는 뜻은 베스, 집이란 뜻이고 에스더, 자비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의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는 한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게 된다는 소문에서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가로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버려진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가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이러한 인생을 찾아왔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인생을 찾아오셔서 인생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버려진 곳, 냄새나는 곳, 절망이 있는 곳, 가난하고 슬픔을 당하여 괴로운 곳을 지금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상처투성이 사마리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열등함에 빠져있는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나인세의 가부를 찾아오셨습니다. 일곱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막달라 마리오, 인생 실패로 낙심하고 돌아가는 엠마의 제자들, 슬픔에 젖어서 두려움에 젖어서 근심에 젖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아파하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주님조차도 우리를 가볍게 생각하시고 예면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이 관심의 대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여기 예수님이 찾아갈 때를 보면요, 언제냐면 명절이라는 거죠. 명절. 유대인은 3가지 명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가지 명절을 지킵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들이 모두 명절마저 흥겨워하고 즐거움에 도취되었을 때 예수님은 소위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 우리는 이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연못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38년 병자에게 가까이 가서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한번 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낫고자 하면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사무한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삼은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게 기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한 가지 살아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이라고 하는 간절함. 히터 꺼주세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죠. 현대인들의 간절함이 사라졌어.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산별 병자는요, 적어도 낳고자 하는 열망이 식지 않았습니다. 1년이나 몇 년입니까? 38년. 만약 여러분이 많이 아파서 38년이 한번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환자는요, 그래도 간절함이 있었어요. 낳고자 하는 간절함.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고, 낳겠다는 신념과 약속만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곳에 온 거죠. 우리에게는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질병 앞에서, 또한 더 큰 은혜 받기 위하여 이를 식지 않는 열망,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근데 인간의 번은요,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낳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도전을 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욥기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주님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할 때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실패하고 내가 병들어보고 어려움을 당하면 압니다. 절실하게 이걸 깨닫고 주님의 전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영웅 나폴레옹이 내 것은 불가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패했어요. 패해가지고 그가 엘바섬 유배지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유럽을 점령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영국의 웨스턴에서 이끄는 연합군과 싸움에서 패하게 되어 세인트 헬레섬이 유배지에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그는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예수를 믿지 말라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근데 그가 오토로 전쟁에서 자연자 앞에 무너져 내리고 그가 죽을 때 그런 말 했습니다. 뭐라냐? 예수 당신이 이겼어. 사실 우리 삶은요,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낮아지는 사람이 마지막 생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병자는요,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38년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살고 싶은 마음, 근데요, 힘이 없는 거죠. 이 병자 말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보세요. 높은 산이 없어 내가 내려간 동안에 다른 산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얼마나 가련한 고백입니까? 나를 보세요. 넘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34년이 그 병자 자신에게 자신이 무능한 존재임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10번에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여부를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서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구로 도움을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는 지금까지 삶을 의지하며 살다가 꺼진 불같이 절망의 입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 번 더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다. 아멘.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인간이 모르면 도저히 고침할 수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근데 누가 거기서 계십니까? 주님이.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절망한 것은 당연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으로 도갈 때 누구를 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프니까 이제 부모도 돌아보겠죠. 가족들도 돌아보겠죠. 형제들 돌아보겠죠. 친척도 찾아왔겠죠. 근데 38년. 너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물들 때 그를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는 거죠. 다 떠났어요. 홀로 몸부림치고 있어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여러분,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무슨 일 만나도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이다. 절망과 좌절과 질병과 가는 현장에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환자가 오랜 줄을 아셨어요. 38년 된 것을 아셨어요. 아무리 간섭지 않는 곳에, 세상에 머는 곳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찾아간 종교입니다. 그러나 무능한 인간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무능한 인간 주님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보고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침상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형편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삶을 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축복의 베데스다입니다. 그 시기에 들어가면 속에 눈을 뜨고 빛을 보게 됩니다. 그 시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배가 걷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거침받고 치료가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 8절 9절 한번 다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예수님이 강제 뭐라 합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드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집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들은 사람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제 명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병자를 들었습니다만 다만 낙고자는 열망이 뜨겁던 이 환자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분이 하시는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병 낫던 자는요 38년이 찌드는 자리입니다. 묵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평생에 걸어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는 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 명령을 받아야 돼요. 명령을 받을 때 베데스다 일목계 3대 병자는요 그 명령을 받고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축배 자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낫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베데스다 병자 같은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로 그럴 수밖에 원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니라. 절망에서 생명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한 어거스틴은요 이 명령을 주어 그에게 새롭게 출발시켰습니다. 어거스틴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말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보십자. 낮에같이 당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고 허세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 입고 정죄서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이 명령을 받고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퍼전은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말씀을 받고 그 심정을 받고 그 새로운 출발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받고 뭐하느라 그렇게 그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 나의 마음은 태양을 잃어버리는 사람 같았고 내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썸을 잃은 자다. 지금까지 나의 최고의 불행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성교사였던 허르스트 텔러는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씀을 받고 그가 새로운 출발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사교에서는요, 다시는 죄를 범해서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치만은 그 환자에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은 왜 병에 걸렸습니까? 죄라고 하는 거죠. 죄로,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죄로 인해서가 병에 걸린 거예요.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병에는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이 병든 것은 죄 때문에 걸린 병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그 병에 다시 죄를 범하면 또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비참한 삶을 살던 병자가 베데스다 찾아오신 예수로부터 생명 받은 후에 끔찍한 자에서 일어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실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 이 말씀에 뜻은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질병을 가져다주는 원흉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와 축복을 입었을지라도 인간이 연약한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고도 범죄하면 더 심한 징계가 있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임적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평을 위해서는 뭡니까? 죄의 길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 요즘에는요, 사람들이요, 죄를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거래요? 어제 막 죄를 막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래요?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제가 제일 좋고도 뻔한 잘못인데 자랑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참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실로 병자들의 세계입니다. 소경, 절뚝바위, 해교 많은 자들과 벙어리, 안점에 벗어있는 흔적한 베데스다와 같습니다. 영의 바르지보다는 정적 수행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지 못하는 절뚝바위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피가 없어 현기증에 일으켜 비틀거리는 환자들이 가르쳐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고 싶어서 삶의 욕망을 가지고 가끔 동안 나는 베데스다의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뒤에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그는 치료받지 못할 것이 왜?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교회야 됩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식구조차 지쳐도 돌보지 않는 그런 가르찬 냄새나는 버려진 곳, 고통당한 천한 병든 사람이 모여있는 곳, 베데스다 연못을 말없이 죄를 떼어놓으시고 홀로 갔던 예수님, 그리고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죄의 문제, 고치면 질병의 문제, 죄인 동시에 병이었던 그를 만나서 고치시고 고치면 해결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각가지 질병과 죄의 문제와 삶 여러 문제로 인해 고통하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가정의 문제로 갈등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 여자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가정의 주인이셔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고민하는 아파하는 자들에게로 주님을 찾아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찾아오셔서 뭐라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치료받고 싶습니다. 내 육신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상처를 치료해주세요. 내 가정을 치료해주세요. 내 삶을 고쳐주세요. 내 직장, 내 삶을 고쳐주세요.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 주님 고쳐주시.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오래된 병들어 있는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의 생활을 고쳐 낫게 하사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 내 가정을 치료해달라고, 내 삶을 치료해달라고, 내 직장 치료해달라고, 내 사업을 치료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어본 다음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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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영적인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나의 상처를, 나의 고통하는 부분들을, 나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내 가정을 치료해 주시고 내 직장, 내 사업장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아버지 30번의 병자를 치료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우리 삶 현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치료하신 여호와께서 영혼육을 치료하옵소서, 치료하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옵소서, 나의 상처를 치료하옵소서, 내 것을 치료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직장을, 내 사업장을, 이 교회를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경력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주님이 베데스다 못에 가셨습니다. 자비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30년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육신의 질병, 나의 마음의 상처, 내 가정에, 또 내 직장, 내 사업장, 아버지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 인생의 모든 것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셔서, 내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계셔서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받아야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노임 맞는, 질병에서 치료받는, 상처에서 치료받는, 우리 모든 연약한 범죄를 치료받는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